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신학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 많은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지요. 또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참 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가 있을까요? 가톨릭의 관점은 천국에 못 간다는 관점이에요. 아주 경건한 분, 성자들만 천국에 갈 수가 있지, 보통 사람들은 연옥에 가야 되지요. 그래서 연옥에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된 후에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 가톨릭의 이 구원론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가톨릭 교회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는 됐지만은 완벽하게 전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복음을 가톨릭 교회가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연옥의 세계로 가는, 또 죄가 더 많은 사람은 연옥도 못 가고 아예 그냥 지옥으로 가야 되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유보된 칭의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최종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지금 그 누구도 완벽하게 의롭다, 그 마지막 날 의롭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예수를 믿었다 해가지고 그냥 천국 간다. 이것은 일종의 싸구려 복음이고 이건 좀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런 경향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게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뱅 이런 분들이 얘기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가 결국 이 성도들의 이게 윤리적인 타락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법을 지켜 나가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켜 나가야지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고, 바울 신학의 새 관점 학파라는 분들도 대개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구원의 확실성을 흔드는 게 아닌가, 이 복음의 기쁨을 흔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분들의 이 가르침,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고 읽어보고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정말 이분들이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 분일까? 루터나 칼뱅이 발견한 그 위대한 복음을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어떤 어두운 곳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1장 10절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요약한 귀대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초기에 전했던
그 복음을 그 한마디로 이렇게 딱 그 요약을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1전서 1장 10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최초의 복음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마지막 날 심판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예수 믿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행위로 심판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17절.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 이 주변에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선행을 행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트너라는 분이 있어요. 이 베트남 분은 개혁파 신학자이신데 옛날에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제 마지막 날 심판할 때는 우리의 그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베트너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향해서 답을 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얘기하는 그것이 맞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초기에 죽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 주셨을 때에 그때 죽어버리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죄를 많이 짓고 우리의 그 행위가 그렇게 의롭지 못할 텐데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초기에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베트너의 이 말은 상당히 그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마지막 날에도 자비를 경험하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를 삭제를 해버리고 마지막 날에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그 삶이 없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언급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확신성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이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 터전 위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불이 붙으면은 나무도 불타서 없어지고 집도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프로 지은 사람, 이 나무로 지은 사람, 풀로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글을 자세히 보면은 구원은 얻는다. 구원은 얻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은 얻는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라는 이 터전 위에서 집을 지은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데 삶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대로 못 살았던 사람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금으로 지은 집, 은으로 지은 집,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다. 개혁파 신학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칼뱅께서 이 정신을 잘 설명을 했어요. 김성권 교수님께서 칼뱅 신학을 설명하면서 아주 잘 설명을 했는데 지복과 영광 이런 두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지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지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어때?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우리의 행위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금으로 지은 집을 짓고 은으로 지은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지은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보석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다. 그 영광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이 되면은 아주 영광스럽게 남아있다는 게, 영원히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의 그 선한 삶을 방해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영광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건 전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하는 말씀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기쁘시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되고 그게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 그 지복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걸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하심을 얘기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죄 많은 존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다 상을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상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은 상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